통해서 예수님의 건강과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있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여리고성에 있는 라합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라합은 여리고성에 있는 주민이었고요. 그가 잘 알고 있는 기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여리고성은 참 튼튼하게 지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 안에 보면 이쪽은 광야이고요. 광야. 이쪽은 여리고성인데 여리고성 성벽이 있고요. 성벽 위에 라합의 집이 있었고요. 그 라합 집 안에 지붕 속에 정탐꾼들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라합은 참 여기 보면 성벽과 광야 사이에서 성벽 안으로는 여리고의 다운타운들이 있겠죠.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럼 여리고 이쪽으로 오면 광야 쪽에 있는데 경계선에 있었습니다. 경계선. 성벽이 경계선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계선에 살고 있는데요. 이 경계선은 뭐냐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아직까지는 천국에 가지 않은 하나님 봐야 되는데 아직 못 받습니다. 그러면 already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아직까지 남녀십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는 그 사이에 간격, 기다림. 그 기다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시간의 경계선이었습니다. 이런 시간의 경계선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 라합은 보면 성벽의 경계선에서 살았습니다. 라합은 이쪽으로 보면 여리고 기생이고요. 이쪽으로 보면 광야인데 아직까지 광야에서 누가 와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야 구원을 받게 되는데 아직까지 구원은 오지 않고 넓은 광야, 메마른 광야가 있는 그런 곳에서 라합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어떤 결단을 했는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결단을 했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믿음의 결단은 어떤 결단이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머리에다가 띠를 묶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보면 그래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구나.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띠를 두르지 않습니까? 라합은 창문에다가 붉은 띠를 메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은 이 붉은 띠를 보면서 항상 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기다려왔습니다. 이 라합은 이런 믿음의 결단, 믿음은 다짐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까지 가야 되는 그 경계선에서 그 과정에서 항상 우리는 다짐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다짐을 계속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보게 되었습니다. 라합은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공간적으로 경계선이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이렇게 많이 부르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나가게 되면 이제 사장님이라든지 다른 호칭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믿음을 잘 성실하게 실천할 수 있지만 밖에 나가서는 우리는 또 다른 호칭에 의해서 또 다른 삶을 살게 되는데 그때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믿음의 실천이 나가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경계선에 있었던 사람들은 구약에 모세도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어릴 때 이집트 왕자였습니다. 이집트 왕이라는 것은 조금 있으면 이집트 왕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집트 왕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또 알게 되었죠.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겠죠. 문화적으로 모세는 이집트 사람이고 그 다음에 히브리 사람이고
또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 족장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네, 이방 땅에서. 그래서 이 모세는 이렇게 여러 경계선에, 여러 문화의 경계선에 걸쳐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으로 되었습니까? 미디안 족장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홍해를 가르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나는 여러 경계선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을 들어서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들어서실 때 믿음의 사람은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약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는데요. 바울도 똑같았습니다. 바울도 유대인이었고요. 로마 시민이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경계선에서 로마 시민이었을 때는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만나고 다짐을 하고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된 거죠. 이렇게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을 들어서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라합도 지금 경계선에 있는 상황입니다. 라합은 믿음의 결단을 한 사람이죠. 나는 이쪽으로 보면 여리고 시민이지만 이쪽으로 보면 아직 오지 않는 구원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그러한 라합이었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선생님도 될 수 있으시고 학교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또 어떤 교회에는 또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어떠한 믿음의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라합은 보이지 않는 광야 쪽으로 믿음의 결단을 한 것을 보고, 또한 모세는 히브리 사람인 것을 결단을 했습니다. 바울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의 경계선, 우리도 경계선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그런 결단을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She lived in the was part of city wall. 그래서 그녀가 살던 곳은 도시 벽의 일부였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계선 위에 있는 사람을 들어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은 경계선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보면 여리고 쪽으로 보면 여리고 시민이고요. 이쪽으로 보면 아직 오지 않은 구원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은 모세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언젠가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쪽에 속할 것인지 아니면 이쪽에 속할 것인지, 내가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 것인지, 아니면 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은 곧 멸망하니까 이것은 이쪽에 희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희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쪽 오지 않은 구원이지만 이쪽에다가 희망을 두고 있어야 될 것인지, 이렇게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결단을 한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그런 모든 소문을 다 들었던 이 여리고의 시민들은 이런 덜덜 떨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라합은 믿음의 결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어떤 믿음의 다짐을 했습니다. 그 다짐이 바로 행동으로 나타났는데 그 행동이 이렇게 붉은 줄을 창문에다가 두리는, 이렇게 붉은 줄을 매는 그런 행동으로 믿음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머리에 띠를 두른다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어떤 확고한 의지, 이런 걸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라합도 이렇게 붉은 줄을 창문에다가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거라니라. 이것을 우리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역으로는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The world has been crucified to me. 그러니까 세상이 내가 보기에는 crucified 된 거야. 그래서 crucified 된 거예요. 죽었다는 거죠. 죽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내가 이제는 라합이 옛날에는 기생으로 살고 있었지만 물론 지금도 기생으로 살고 있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말로 듣으면 라합에게 이렇게 기생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욕 같은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좀 물분이 솟아나고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그러한 생각이 없어지는 거죠. 라합 그러한 이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제 죽은 것이 되는 거죠. 이제 곧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라합의 입장에서 그러한 모습도 보고요.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옛날에는 라합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라합이 이렇게 울분을 터내고 이렇게 됐는데 세상의 입장에서 봤을 때 라합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라합이 왜 이렇게 변화되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전혀 반응이 없고 이제 기도하고 더 불쌍히 여기고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라합은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짐이라는 것은 믿음의 다짐이라는 것은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다는 것이고요.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다짐의 행동이 라합은 붉은 줄을 매는 그런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이미 죽었고 아직 퍼덕거리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죽어있는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생명을 가지고 있어 퍼덕퍼덕거리는데 거기서 오는 말과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내 마음이 뺏길 필요가 없다. 그런 것이죠. 그러한 생각을 라합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라합은 또 변화가 된 거죠. 세상이 험한 소리를 해도 어떤 욕을 해도 라합은 거기에 이제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세상의 입장에서 볼 때는 라합이 죽은 것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삶의 공간에서 우리가 이 교회에 있다가 또 삶의 자리에 나가기 때문에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의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공간에 있을 때도 있고 세상적인 공간에 있을 때도 있는데 우리는 항상 이 세상적인 공간에 있을 때 우리는 다짐을 해야 된다. 믿음의 다짐을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라합처럼 살 수 있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우리가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다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라합이 이렇게 어떤 결단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라합은 결단을 했구나. 그래서 이런 마음을 라합이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마음을. 그럼 다짐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성경 본문에서 어떤 것들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면 어떤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 라합이 얻을 수 있는지, 그러한 성경의 지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내용을 받았는지. 자, 라합이 만약에 결단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다짐하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언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을 할 때 이것은 멸망의 첫 집이 됩니다. 그럼 막바로 공격이 당하니까.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아직 오진 않았지만 믿음을 결단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선언했을 때 구원의 첫 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라합은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막바로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멸망의 첫 집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결단하고 믿음으로 선언했을 때 내가 행동으로 결단하고 행동으로 보여줬을 때 그 집은 우리가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이 있었겠죠. 붉은 줄이 있는 그 집은 건드리면 안 된다. 그 집은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살려줘야 된다. 이렇게 정탐꾼들이 얘기를 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구원의 첫 집이 되고 실제로 구원의 첫 집이 됩니다. 그 집에 있는 모든 부모 형제들은 다 살게 되는 거죠. 죽을 엄붕이었지만 다 살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라합의 결단이었습니다. 다짐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하겠다. 여리고 시민의 이러한 물적 자원, 이런 것들, 세상적인 부귀, 영화, 이런 것들을 내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결단하겠다는 그런 결단으로 라합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붉은 줄을 보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모든 여리고성의 집들은 다 멸망하지만 망하게 되지만 이 라합의 집만은 다 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결단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 라합의 결단으로부터 알게 되죠. 우리도 믿음이 된다. 항상 믿음이 된다. 세상에 나와서도 믿음이 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 때문에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망하게 되는 첫 집으로 보입니다. 내 믿음 때문에.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순간 세상적에서는 망하게 되는 첫 집입니다. 근데 믿음 때문에, 실제로 이 믿음 때문에 구원의 첫 집이 되는 것이죠. 이런 우리가 이 믿음의 역설, 세상과 하나님의 세계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 역설 같은 우리는 힘들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시키는 그러한 과정.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겪고 있고 또한 그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힘들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과정이다라는 걸 봤을 때 이런 정금 같은 과정은 꼭 필요한 과정이다. 그런 것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다짐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어떤 것을 얻게 되는지. 이제 라합은 모든 이렇게 다 오게 하겠죠. 부모나 형제나 자기 집에 다 들어오게 하겠죠. 자신만의 구원이 아니라 이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으니까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이렇게 마음이 이제 열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국률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그런 마음을 또한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한 자기의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그러한 다짐함으로써 두 번째로 자신의 마음을 여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또 이 다짐하게 되면 어떠한 것을 세 번째로 얻을 수 있느냐 이렇게 보면요. 라합은 굉장히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증표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성경 본문에 의하면 내가 공식적인 문서, 너를 살려주겠다는 이런 공식적인 문서, 이런 문서를 받은 것도 아닌 상황이죠. 그래서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에요. 이것이 진짜로 효력이 있을 것인지 모릅니다. 진짜 이 붉은 줄을 맨 것이 또 정탐꾼이 가다가 죽었으면 이건 또 어떻게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더라도 뭔가 증표가 있어야 이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면 이걸 보여주면서 나는 살 수 있다고 이렇게 낼 수 있는데 이 증표도 받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지만 믿음의 결단을 했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평안을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을 희망할 수 있는 이런 라합을 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결단하게 되면 점점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더 이렇게 평안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점점점 가까이 가게 되면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보다는 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말씀으로서 위로받고 또한 찬양으로 인도받고 위로받고 내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되면 점점 두려움이 사라지고 경계선에 살고 있기 때문에 쳐들어오면 막바로 죽을 수 있는 그런 목숨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쳐들어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처음에 공격 위치가 여리고성이라는 것을 또 소문으로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상황에 있었던 상황, 두려움가 맞습니다. 그리고 또 공격당하면 멸망의 첫 집이 되는 것은 또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평안 가운데에서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은 라합이 결단했고 믿음으로 다짐했던, 그러면서 매일 오지 않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습으로 붉은 줄을 통해서 믿음에 내가 결단했지, 이런 결단했지, 오늘도 결단했으니까 내일도 결단할 거야.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야. 이런 믿음의 결단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럼으로써 진짜 구원을 받게 되고 삶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My peace I give you. 우리가 평안이라는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평안이라는 길을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평안 자체가 길이어야 돼요. 평안 자체가 길이에요. 우리가 평안을 위해서 가고 있다는 것은 이 가고 있는 길은 평안하지 않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평안하지 않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없는, 그래서 평안 자체가 길인 거예요. 평안 자체가 지금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가 평안해야 된다. 그 주님의 평안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다짐을 해도 얻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라합이 무엇을 얻지 못했습니까? 다짐을 하면 상당히 많은 것을 우리가 얻는다고 생각했었는데, 믿음으로 가게 되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진짜로 보면 멸망의 첫 집이었지만 구원의 첫 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있었죠. 두 번째로. 그런데 내가 다짐을 하더라도 얻지 못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증표였습니다. 증표. 네. 예, 우리가 겨울이 되어가지고요. 예, 스팀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스팀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마르게 하는 것은 좀 처음 느꼈습니다. 네. 여기 보면 여호수아 2장 21절 말씀에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보면 정탐꾼들이 그래 우리가 너를 살려줄게 이런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가게 됐는데, 이 정탐꾼들의 라합은 믿을 수 없으니까 증표를 달라, 미라클러스 사인을 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식적인 큐먼트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것을 내어주면서 이것은 우리가 이런 증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집은 죽음에서 면할 수 있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정탐꾼들은 그 증표를 이렇게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증표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다. 그래서 오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증표를 받지 못하지만 라합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종의 마음, 순종의 마음이 라합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그 다짐을 해가지고 뭔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제일 중요한 증표를 받지를 못했고요. 그 증표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내가 믿음에 연약해서 하나님 이것을 기도를 많이 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지금 지연되는 상황에 있는데 증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런데도 계속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자기가 연약하고 힘드니까 증표를 달라고 했고 증표를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지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종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의 다짐을 합니다. 내가 믿음을 다짐하고 예배에 충실히 다니겠다, 새벽 예배 열심히 다니겠다, 이런 다짐을 열심히 하나님으로만 살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순종의 다짐도 상당히 성경의 인물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건데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너는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느냐, 또 다짐할 수 있느냐, 그런 모습을 라합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Give me sure sign입니다. 확실한 증거를 달라. 우리는 때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저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확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에 이렇게 지연도 있으신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도 우리가 계속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느냐,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생각하기에 이 정탐꾼들이 돌아가야 자신에게 생명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어리버리하고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이 사람들이 살아서 돌아가야 여기에 라합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라합을 살려줄 수 있는 아주 유일한 문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증표를 줄 수 없고 그냥 붉은 줄을 매라, 그런 말에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순종의 말씀들은 여러 가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룻기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하니라. I will do whatever you say. 룻도 지금 남편이 없는 상황이고요. 시어머니도 남편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살아가기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힘든 상황에서 보아스라는 사람의 이불 발치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일은 이렇게 진행되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보아스랑 룻이랑 결혼하게 되고 거기에서 새로운 여기 보시면 태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룻기 3장 1절을 보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룻에 대해서 보아스의 이불 발치에 들어가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룻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말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I will do whatever you say. 그래서 시어머니가 하는 말 그대로 따르겠다,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그때 진짜 복이 나온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5절에 여기에 보시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살몬이라는 사람은 여기 이방 여인이 두 명 있는데요. 라합인 오늘의 주인공 라합. 예, 기생이죠. 그 다음에 룻. 네, 룻은 방금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한 룻이죠. 그래서 이 살몬이라는 사람은 정탐꾼의 일원입니다. 네, 정탐꾼의 일원이었고, 그래서 라합과 결혼했고 보아스를 낳습니다. 보아스. 타작마당에서 네, 룻을 살려준 네, 보아스를 낳게 되고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네,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에 이방 여인이 두 명이 들어가 있는데 라합과 룻입니다. 라합은 믿음의 결단을 한 사람이고요. 룻은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한 사람과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일지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힘들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이것이 과연 무모한 일일지도 모르는 그러한 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신다면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이죠. 여기에 더 순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갑니다. I am the Lord's servant.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수태고지를 하는 장면입니다. 잘 알고 있는 장면이죠. 그때 결혼하지 않는 여자, 처녀가 유대 땅에서 임신을 하게 되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유대에서 돌로 쳐 죽이는 걸 다 알고 있겠죠? 네, 마리아는. 그것을 이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것은 목숨 건 순종입니다. 이것은 순종인데 목숨을 걸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마리아가 그때 저는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 여인이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면 저는 죽게 되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우리의 구원이 정말 달라졌을 것입니다. 목숨 건 순종. 더 나아가서 순종에 목숨을 걸었다는 것이죠. 이 마리아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어머니로 되어진 것이죠. 이런 모습을 또 봅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합니다. Noah did everything just as God commanded him. 이 방주라는 것을 만드는데 방주랑 배랑 다른 것이 뭐냐? 배는 돛이 있습니다. 돛. 바람을 받으면서 바람을 타고 그 다음에 키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운전할 수 있는 키가 있습니다. 방주는 돛과 키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둥둥 떠가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돛대와 키가 있으면 자신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노아가 방주를 100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100년간 그 당시에 이제 수명은 길었지만 100년간 노아가 did everything, did God commanded him. 노아는 다른 취미가 없었겠습니까? 다른 취미 있었겠죠. 방주 많은 거 말고 다른 관심도 있었겠죠. 근데 오로지 방주 만드는 것에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증표를 받지 못하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지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 12절에 다시 한 말씀을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증표에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3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Teacher, we want to see a miraculous sign from you. 자, 이게 우리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안전뱅이가 일어서는 걸 보았습니다. 눈먼 장인이 눈 뜨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믿음이 자랐습니까? 자, 자신이 눈을 뜨면 자신이 아니거든요. 자신이 동사가 아니었거든요. 자신이 안전뱅이가 아니었어요. 제자 자수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제자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풍랑에 같은 배를 타시고 풍랑으로 가셨죠. 그래서 풍랑에서 만나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뱃사공들이 모든 배의 중심을 맞춘다든가 무게 중심을 맞춰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을 피할 수 없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풍랑아 잠잠하라 이렇게 선언하셨을 때 그때 제자들이 이분이 누구신가? 그때서야 체험할 때 그때서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아주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서는 것이나 눈먼 장인이 눈을 뜨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믿음. 그래서 우리가 보는 믿음, 좀 피상적인 믿음, 이런 믿음보다는 예수님께서는 이런 체험하는 믿음, 그런 체험하는 믿음을 통해서 이 제자들의 믿음을 키웠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어떠한 것을 보게 예수님과 함께 3년간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과 먹고 자고 그 다음에 일어나고 하면서 예수님이 죽게 되는 걸 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진짜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나신 것도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체험하는, 눈으로 또 직접 보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런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마가 인도까지 오게 되었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많은 표적을 보여주었던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었는데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라합도 표에 믿음이 연약하니까 믿음이 연약하니까 표적을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증표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라합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표를 받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다짐을 계속 하는 가운데서 라합은 증표를 받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라합은 계속 믿음의 도전이 계속 있었던 거죠. 연약한 믿음 중에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풍랑이 오고 여러 가지 풍랑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은 경계선이 없습니다. 우리는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교회도 가야 되고 세상도 같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경계선에 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경계선 자체가 없는 거죠. 뭐 다짐할 게 없고요. 자기 스스로 살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이 다른 데에 대해서는 갈등을 겪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살아라 그러는데 세상은 선하게 살지 않는 거죠. 경쟁해야 되고요. 경쟁에서 이겨내야 되고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서도 그걸 이겨내야 그러한 과정인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다짐해야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네, 이렇게 우리는 다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증표를 구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증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라합은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증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증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다짐했던 라합입니다. 아, 내가 증표를 받지 못했다. 그래도 내가 믿음의 붉은 줄을 보고 또 올 구원을 생각하면서 계속 다짐했던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함락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죠. 6일 돌았고요. 7일째 되는 날 6바퀴 돌고 7번째 되는 7바퀴째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러면 이게 12바퀴는 침묵의 작전이에요. 침묵 작전.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는 작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노예로서 애굽에서 나왔던 그런 사람들 모두 죽었습니다. 노예 근성이 있던 사람들 모두 죽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자유로운 사람들이 생성되고 이 자유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돌았겠습니까? 이렇게 돌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 소리에 훈련을 받았지 않습니까? 나팔을 불 때는 하나님께로 예배하러 나갔고 이런 예배에 나팔에 훈련을 받았던 40년.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점 믿음이 가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돌 때 앞 사람의 뒤꿈치만 바라본 게 아니겠죠. 그건 노예나 하는 일이겠죠. 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저기에 돌면서 입을 닫고 있으니까 눈이 열리는 거죠. 눈이 열렸으니까 저기에 붉은 줄이 보여요. 자,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황했을 겁니다. 이게 50대 50입니다. 승리할 확률 50, 질 확률 50. 자기도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확 떠집니다. 이 붉은 줄이 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 여리고성에 함락이 되는데 이 함락될 때 우리를 살려주세요라는 한국의 메시지가 거기에 들어지는 것입니다. 라합은 연약한 믿음으로 그 믿음 때문에 이렇게 결단하기 위해서 증표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붉은 줄을 믿고 그 붉은 줄을 믿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자기는 연약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증표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던 그런 라합인데 그 믿음의 붉은 줄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의 자신을 가졌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붉은 줄을 보고 하나님의 승리를 자신하게 되는 증표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라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증표가 없을 때라도 우리는 계속 믿음으로 다짐해 나가시고 믿음의 길이 어떤 것입니까?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길이 안 보여도 우리가 한 발자국 나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도 저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기도할 수 하는구나. 우리를 증표로 사용하시는, 증표로 선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역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는 내가 망하는 찻집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믿음 때문에 구원의 찻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연약해가지고 하나님 확실한 것을 보여주십시오. 환상을 보여주십시오. 근데 저 안 주시는 거죠. 그런데도 다짐하고 또 한 발자국 내딛게 되면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를 증표로 선용하시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라합, 이런 라합을 보면서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거룩한 계보에 올라간 라합, 이런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